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특창을 하나님께서 아주 어여쁘게 흠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적한 조용한 시골에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의 빛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귀례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능력과 힘을 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 교우님들과 함께 제목이 좀 그렇지만요, 마라의 우물, 그냥 성경에 나타난 한 사건의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을 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인데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외과 의사로서 이제 평생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입버릇처럼 그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입버릇처럼 말한 글을 갖다 묘비에다 적었어요. 우리 포천에 가시면 우리 묘비에도 그렇게 적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것처럼 이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죽은 그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그가 입버릇처럼 살았을 때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묘비의 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라고 돼 있죠? 나는 상처를 싸매어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외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상처를 싸매줄 뿐이지 결국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파워포인트만 띄우면 성경을 안 피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절만 적었습니다. 자, 성경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로 우리가 가보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여기도 짧은 말씀이죠. 딱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재창하시겠습니다.
하나로 입을 모아서 1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도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 성도들께서요, 여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오기 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알아야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1절부터 21절은 노래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노래하신 것처럼 그냥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아주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구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절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험한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오고 있었어요? 애국 군대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얘기하죠. 절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검붉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200만의 인구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돼요? 수장시킵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건 제가 하늘나라에 만약 간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출애굽을 가고 싶어요. 여기에 가서 장 모세가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한 그 바다의 그 장엄함, 그 놀라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좀 소개해 볼까요? 홍해가요, 그냥 한강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해는 길이가 2300km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몇 배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폭이 가장 넓은 곳이 300km입니다. 300km면 여기서 부산 거의 미쳐서 갑니다. 네,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수심이 약 3km예요. 3km. 어마어마하죠. 물론 여길 건넌 건 아닙니다. 가장 길고 가장 폭이 넓고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인데, 볼까요?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공유성으로 본 홍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귤의 시내 내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여요? 끝이? 안 보이죠. 어마어마한 거 바다니까요. 바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맨 위쪽 이집트에서 건너가는 맨 위쪽일 겁니다. 볼까요? 그림으로. 그냥 상상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건너지 않았을까. 이것만 봐도 그냥 설레이죠. 만약에 저게 직접 동참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정말 이 현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 부르는 걸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노래 부르지 못하지만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너무 기쁘면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막 미치도록 춤을 춥니다. 다윗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의 여호와께를 자기한테 데려올 때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의 아내 미갈이 이해하지 못하는 뭘 했어요? 춤을 췄어요. 여러 성도들께서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춤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춤춰 보신 적 있으셔요? 정말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홍해를요 한강 같은 거로 생각. 한강은요 아무리 그 폭이 넓어도 여기서 저 끝까지 보여요. 얘기해도 대화도 되고 크게 하면. 근데 이거는 끝이 안 보이니까요. 물론 아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쪽은 폭이 가장 넓은 300km는 아니지만 아까 보신 대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가는 길은 홍해의 폭이 약 한 20-30km 됩니다. 20-30km면 제가 원주 삼육에서 여기 규례까지 오는 키로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로 오니까 이제 한 30분 오는데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면 반나절은 가셔야 됩니다. 반나절.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야 반나절에 갈 수 있죠. 그걸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요건 찾아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애국 군대한테는 밤이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홍해에는 낮 광명이 있게 해서 이스라엘 건너게 했는데 뭐 하도록 했다고요? 밤새도록 빛을 비춰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몇 분 딱 건너고 결코 아닙니다. 밤새도록 건넜어요. 밤새도록.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게 바닷물이 있는데 이게 이쪽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도 막고 여기도 안 흘러가요. 그 장엄함이 어떨까요 정말.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14장 24절도 새벽에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건너간 것입니다. 밤. 그리고 새벽에 쯤 돼야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그 물 가운데 왔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30km가 되니까 200만의 대군이 3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 중국에 한번 여행할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의 계림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계림에는 이강을 끼고 이강이 한 600km 됩니다. 그 옆에 산이 있는데 그림 같아요. 그림. 근데 한 3시간인가를 관람했는데 3시간 동안에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얼마나 산들이 그냥 병풍처럼 아름다운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추시고 조명을 비추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그 안에 바다 생물들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장엄함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대군이 200만 인구가 약 50명씩 딱 줄을 맞추면 군대로 얘기하면 50명씩 딱 줄을 맞춰서 뒤로 쓰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4만 줄을 서야 됩니다. 4만 줄. 그 앞사람하고 뒷사람 간격 1m를 얘기하면 4만 m입니다. 그러니까 40km를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이 홍해를 딱 밟고 들어가고 마지막 끝 사람이 홍해를 딱 밟을 때 몇 킬로라고요? 40km. 그러니까 원주 삼류에 저희 첫 사람이 원주 삼류에 가 있으면 지금 끝 사람은 지금 규례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50명이 쭉 일으섰는데 양팔 간격으로 쓰면은 약 100m가 나옵니다. 100m.
100m 정도 넘어요. 그러니까 폭이 100m라고 생각했어요. 이 100m나 되는 그 폭에 40km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바다를 딱 보는데 높이가 500m예요. 어마어마하죠. 100m만 돼도 정말 막 숨이 막히잖아요. 그 놀라움에 압도돼서.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가보고 싶습니다. 저절로 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기뻐서 그냥 저절로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춤을 한번 춰보시기 바랍니다. 춤바람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다윗처럼 자기가 그렇게 모시고 싶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안 나고 뭐가 나와요? 춤이 나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의 노래를 불렀고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 성도들이시여, 한 번의 사건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계속되고 문제는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 감격과 기쁨은 사흘 딱 3일이 지나자 뭐 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기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는 오늘 얻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16장의 만나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뭐 하라 그랬어요? 매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가 어제 말씀을 달콤하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달콤하게 먹었으면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달콤하게 합니다. 내일 또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뭐 해요? 내 인생이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맛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임관용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맛으로 비유하면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쓴맛입니까? 아니면 단맛입니까? 아니면 신맛입니까? 달콤새콤합니까? 예, 제가 안순희 집사님 이름도 압니다. 집사님의 생애는 아마 인생의 맛을 지금 비유한다면 아주 쓴맛일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초콜릿처럼 달콤하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꽃처럼 향기롭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어쩌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여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나이로부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으로 가면 그 인생이 달콤합니까? 아니죠. 점점 이제 귀가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고 눈도 안 보이기. 언젠가 저도 안경을 꼈지만요, 이렇게 먼 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가까운 것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누진 다초점 렌즈를 써가지고 가까운 게 보이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눈도 흐려지고 머리도 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임관희 집사님 얘기한 대로 새콤달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누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도 자꾸만 쓴물이 찾아오죠. 목마르지만 뭔가 적실 수 없는 상황들이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힘이 들 때도 있죠. 깊은 상처와 함께 때로는 예배 드리기 힘들 만큼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예배 드리기 힘들 만큼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4절에 그것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심지어는 이제는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면 뭐 하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홍해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쁨,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지나도 뭐 해줘요? 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오늘 제가 안식일날 설거지를 해줘요. 여자들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저희 집에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된대, 안식일날. 물론 이제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하긴 하지만 여성들이 안식일날 준비하는데, 저희 이제 딸만 둘이 있으니까 이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바쁘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해줘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설거지를 안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다가 이 싱크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꽁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이 싱크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뾰족하게 만들지 말고 둥그렇게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사람은요 뭔가 조금 아픔이 찾아오면 전에 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근데 오늘 여러 교우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이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25절부터 있습니다. 25절 후미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요. 법도와 율례를 얘기합니다. 마라의 쓴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뭐라 하냐, 법도와 율례를 얘기하셔요. 근데 이 현상이 15장에만 현상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몇 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마라의 인생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 읽은 거죠? 그 빨간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칙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만나의 사건에도 나타납니다. 만나를 딱 음식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이잖아요. 이건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만나를 내리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로 마라의 쓴물에서도 시험하시고 만나의 사건에도 시험하십니다. 근데 17장에는 또 한 번 이제 물이 안 나오죠.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의 우물 사건과 만나의 사건과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속에서 1년 내 사건이 있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법도를 가르치시고, 불평하고 채워주시고 법도를 가르치고, 불평하고 채워주시고 법도를 가르치고. 이 법도가 뭐냐는 거죠. 법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성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문제 삼으신 것은 물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다는 절박한 외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17장 7절에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막에서 살 때, 사막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가 아니죠. 오늘 이 세상은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막과 같은 이 삶의 두려운 것은 정말 이 사막의 쓴물과 그 살 수 없는 그 절박함 때문이 아니죠. 고통이나 죽음이나 그 절망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했죠?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오히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 옥새에 잠겨 있었지만 그가 그 옥새에 잠겨 있다고 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아파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아서 그 감옥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였죠. 여러 성도들, 우리는 굶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와 만나와 무리바 사건 속에서 법도와 율례를 가르친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조화 선자 읽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조화 선자 292쪽, 293쪽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만 좀 뽑아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여정 중에 장애를 만나면 하나님을 뭐 했냐면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십시오. 저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를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 놀라운 홍해의 이적을 보면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근데 마라에 와서 쓴물을 마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요.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히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당면한 불평과 시련을 보았을 때는 늘 불평과 원망이었죠. 계속 말씀하시기를요. 그들은 길의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다는 게, 그 길이 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여정 속에 그들은 길의 어려움만을 말할 뿐, 그리고 이 지루한 여행이 언제 끝날까 하는 의심만 품었다 이거죠. 여러 성도들이시여,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부조화 선지자 한 성경 예언해 주신 말씀을 여기 있네요. 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살아남는 이들 257쪽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기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반석을 파서 만든 감방에 천사가 들어가자
양편에 있는 두 힘센 파수병들에게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천진하고 평화스러운 단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이 여기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고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쓴물이 있는 게 고통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맡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네, 여기 있네요.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예,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행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제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마라의 쓴물에서 곤경에 빠져 비탄해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탄해하고 슬퍼하는 백성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렸던 그 일을 모세가 하는데 그걸 녹색으로 뭐라고 모세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백성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곤경에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이면에 그 너머에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열렬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이죠. 다시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 이 안식일은요, 이 견고한 의뢰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그 마라의 인생처럼 쓴 인생이 이 안식일에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견고한 자가 있다는 것, 견고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피난처입니다. 시간상의 피난처죠. 공간상의 피난처는 물론 교회지만 시간상의 일주일의 시간상의 피난처가 시간이 뭐냐면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피난처예요. 엿새 동안 힘든 우리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숨 넘어가는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삶 속에서 엿새 이 일곱째 날은 좀 숨을 제대로 쉬는 피난처의 시간이 안식일이다. 누구 때문에요? 여기 부조화선자 291쪽에 그걸 해석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의뢰자가 있다. 모든 위기에서 주님께 간구하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 호소하라. 이 놀라운 약속과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안식일 자리 잡고 이 말씀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